너는 청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문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는 시간을 표현할 때 시간이 흘러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흐르는 강물을 사람이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시간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흐른다 표현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은 이 본문은 전도서의 이제 가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해 아래 허무한 인생에 관해서 지혜를 정말 쏟고 열정을 다해서 그것들을 살피고 시험해보고 경험해본 전도자는 이제 이 무심하게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지막 지혜에 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의 그 1절에 청년들을 향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창조자라는 말을 썼어요. 1절에 창조자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우리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또 거두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에 창조자, 창조주라는 말을 썼어요. 청년의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시기, 또 황금기 같은 시기가 청년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관하시고 해 아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 이것을 알고 인정하고 기억하게 되면 인생의 공고함, 인생의 어려움, 인생의 즐거움 중에서 방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해, 달, 별, 우주에서 빛을 내는 것들, 그리고 비 뒤에 구름들이 세상을 어두워지게 하듯이 인생의 어두움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한 번 더 강조를 해요. 2절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기서 어둠이라는 게 뭡니까?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이르기 전에 빨리 하나님을 기억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연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누가 오래 살고 누가 적게 살지 아무도 모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죽음 앞에 섰을 때 공통적으로 깨닫는 것이 시간이 너무 빨리 갔다. 인생이 너무 짧다. 이것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다. 그 짧은 인생이 다 흐르고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또 전도자는 3절부터 8절에서 우리 인체가, 우리 육신이 노화해가는 현상을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특히 집의 표현을 해요. 세워진 집이 세월이 가면서 집이 무너지고 낡아서 무너지는 것 같이 우리 육체의 집도 언젠가는 무너지게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우리 몸을 집에 비유하는 것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육체의 몸이 무너지고 우리 영혼이 돌아갈
다른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사도 바울은 장막집으로 표현한 말씀이 있어요. 임시거처에 비유하고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이에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사도 바울도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것처럼 우리는 삶과 죽음에 대면하면서 살아갑니다. 다시 오지는 않는 그 하루하루 오늘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지혜자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인생이 참 헛된 인생이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고 그 하루를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헛된 인생을 복되게 사는 길이다. 전도자는 또 얘기합니다. 자기 신의 지혜를 헛되게 사용하거나 게으르게 사용하지 않았고 자기는 그 자기가 깨달은 지혜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들을 기록을 해서 이제 후손들에게 남긴다라고 고백을 해요. 허투루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자신도 이제 곧 죽을 인생이지만 그 한 번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연구한 것들을 또 가르치고 또 기록해서 후손들에게 남기고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9절 10절에.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배운 지혜,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면 끝이지 뭐 이런 어리석은 생각, 그러면 정말 헛된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연구해서 얻고 깨달은 모든 지혜들이 그 말씀의 특징이 이렇더라. 11절이 말하는 것이 뭐냐?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목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혜의 특징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처럼 우리를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괴롭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일을 한다. 그리고 쉽게 흔들리는 우리 삶을 잘 박힌 모처럼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주고 세워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라고 이렇게 지혜를 찌르는 채찍 잘 박힌 못이라고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내 생각도 바로잡아야 되고 내 마음도 재조정해서 말씀에 세워야 되고 내 삶을 말씀에 비춰보면서 잘못된 것들을 꺾고 바르게 세워가고 말씀에 맞춰가는 작업이 우리 일생에 계속 이어져야 된다. 이것이 헛된 인생을 즐겁게 아름답게 보람차게 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 전도자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저는 성직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목사직만이 꼭 성직이다 아닌 거죠.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다가 발견한 게 바로 이거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 그 직업이 성직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는 사상을 낳은 거예요. 좋은 일, 선한 일이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좋은 일, 선한 일의 기준이 뭘까? 주님이 맡기신 일, 그 동기가 선하고 그 일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 일은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인 거예요. 거기서 벗어난 일은 잘못된 일인 거예요. 악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이름은 비슷하지만 마틴 루터 킹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워싱턴을 지나가다가 한 흑인, 자신과 똑같은 흑인이 청소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여간 기분 안 좋게 짜증을 내면서 길거리 청소를 하는 모습을 발견을 해요. 목사님이 그에게 다가가서 얘기합니다. 여보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기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청소하십시오. 청소할 때 그냥 청소라고 생각하지 말고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하듯이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하듯이 괴테가 시를 쓰듯이 그렇게 당신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쓰는 일을, 청소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 일이 선한 일이 되고 올바른 목표로 당신의 삶을 맞추면 그것이 보람 있는 하나님의 일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매일 똑같은 일도 주님이 나에게 긍지를 심어주는 순간에 휘바람 소리가 나는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우리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오늘 하루도 나에게 일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매일마다 이런 마음으로 나의 직장, 일터로 나가는 그런 성도의 자부심, 긍지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낙심하지 않게 만들고 힘있게 만들고 기쁘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거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하게 즐겁게 보람차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마지막으로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것이 전도서의 가장 마지막 마무리예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 삶의 모든 것을 해박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경험하고 연구하고 공부한 최고의 지혜자라고 하는 솔로몬이 마지막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해 아래 삶의 모순, 부조리, 부패함, 허무함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말한 그 지혜자 솔로몬이, 그 전도자가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그 모든 것, 헛되고 헛된 인생의 부조리함과 안타까움과 모순을 극복하는 길은 내가 일생을 거쳐서 연구해 보니 이것밖에 없더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단언을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장에 청년들아, 청년 때의 하나님 창조주를 바라보라.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해야 된다. 그것이 헛된 인생을 허투루 보내지 않는 길이다. 최고의 지혜자의 마지막 결론과 발견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는 비결이기도 하다라고 전도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허무하고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고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만족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